제가 고향에 왔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때까지 제가 하단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단 반석교회. 제가 교회를 지금은 호산나 교회입니다만은 호산나 교회와 갈라서서 그때는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라서 교인 몇 사람만 붙들고 에덴 공원 안에 있는 그런 건물에서 목회를 하다가 14년 반 동안 개척해서 목회하다가 공부를 하고 싶어서 젊지도 않는 나이에 미국으로 유학의 길을 떠났습니다. 가족을 다 한국에 두고. 근데 이번에 제가 지금 미국 간 지가 35년째 되는데 35년 아마 이 하단 지역을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기는 우리 이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개척하고 설립한 교회지만 제가 사임한 이후로는 한 번도 가본 일이 없고 새로 교회를 잘 지었다는 얘기를 우리 배 목사님 통해서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대로 저희 교단에는 그 은퇴 연령이 없어서 성경대로 죽을 때까지 목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저는 할 생각입니다. 제가 나이가 몇 살이나 된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한국 나이로 83살입니다. 그런 거 좀 나이 들었네 그런 생각이 나이 좀 있네요 그러시는 표정 같은데 참 그동안에 5대양 6대주를 많이 다녔습니다. 아마 저만큼 많이 세계를 많이 다닌 사람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선교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고 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또 국제선교연맹도 조직하게 되고 이번에 부산 지역에서 모임을 갖는다고 해서 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특히 또 우리 배 목사님이 부산 지역 모임을 위해서 호스트로 수고를 많이 하시는 거 볼 때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뭐 신구약 성경 66권을 다 잊을 수는 없겠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저를 다시 목사가 되도록 이끌어준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설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사야 4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좋아하도록 오늘 제가 말씀을 잘 전하려고 합니다.
43장 1절에 보면 야고보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왠지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감사하게도 볼품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내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뭐 볼 거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교회 보니까 전부 다 예배한다고 마스크를 다 써서 누가 미남인지 누가 미녀인지 도대체 알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만 다 미남이고 미녀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를 지명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지명했으니 너는 내 거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것이 됐습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한 것은 지명된 자의 삶이라고 하는, 지명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편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삶의 조건들이 부가적으로 따르게 되는데 아주 평범한 얘기입니다만은 우리가 다 그렇게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을 잘 안 하고 멋대로 놀면 속상하죠. 그죠? 저건 내 건데, 내 새끼인데 저게 엄마 말을 안 들어,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속이 상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어떨까?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는데 너는 내 건데 왜 그래?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가슴에 확 박고 넘어가야 될 말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지명된 자이다. 이겁니다. 나는 하나님께 지명된 자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거다. 내게 아니에요. 이 내 몸뚱이라고 해서 내 건 줄 압니까? 이거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이거 내 건 줄 알았어요. 이거 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내게 아니더라고요.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제대로 삶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의 삶에 있어서 정립이 안 되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의 남편이냐? 내가 누구의 아내냐? 이거 제대로 안 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수립되지 아니하면, 정립되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아들아, 내가 너들을 지명했다. 너는 내 거다.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멘만 해가 되나?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거 내 거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최 권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 동영상을 찍어서 우리 사모님이 열심히 찍던데 그 동영상 저에게 주시면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았다. 우리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손을 꼽는데요. 아무튼 아브라함 이상으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거 굉장히 자부심을 가져야 될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참 이 하단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단동, 하단 제3동 동개발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동개발위원장. 예. 그리고 여기 사하구청이 그때 막 들어왔습니다. 서구청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사구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은 그걸 제가 안 하려고 그러다가 교회를 돕기 위해서 맡았어요. 그때 여기 막 개발이 되니까 막 그냥 교회들이 와가지고 이런 빌딩 하나에 1층, 2층, 3층 주르륵 교회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 주일 되면 야단입니다. 1층에 나오고 2층에 나오고 3층에 나오고 그걸 보면서 저도 목회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안 편해요. 이건 문이라도 닫아놓고 찬양을 하면 되는데 열어놓고 하니까 완전히 이게 엇박자가 돼가지고 1층, 2층, 3층이 그냥 떠들어 제끼는데 그러니까 민원이 그냥 구청으로 쏟아지게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 이제 그 자문위원들을 소집을 했어요. 목사님, 몰라서 묻습니다. 목사님이 있는 하나님은 몇 분이나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구청장님이 예수를 안 믿으니까. 왜요? 왜 그 한 빌딩 안에 한 교회만 있으면 되는데 세 교회에서 저렇게 주일마다 시끄럽습니까? 지금 민원이 그냥 쌓이고 쌓이는데 골치가 아픕니다. 참, 뭐 그런 얘기 하려면 오늘 밤새도록 해야 되겠고, 뭐 설교는 길게 해도 되죠? 아멘. 네. 뭐 아멘 소리가 약한 거예요. 좀 마라 그런 것인데 좀 뭐 잘라내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명된 자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첫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믿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앙인의 기본 생활입니다. 믿음은 신앙인의 기본이죠. 기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고도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기본이 됐어. 그러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도 아, 저분은 기본이 됐다. 그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고 우리의 삶을 이동시키고 움직이고 역사하게 하는 동력입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말이죠. 그게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활성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신앙인의 삶의 기본이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알고 믿으며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뭐 모르는 사람 없어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안다고 하면 그분을 확 믿어야죠. 아멘. 믿어야죠. 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음은 이라는 것은 믿음에 대한 보장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믿는 것만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보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보장. 네? 여러분 그 보험 같은 거 들 때 뭘 보면서 듭니까? 어떤 보장이 있나? 무슨 보장이 있나? 그 텔레비 광고하는 거 참 요란하게 하기만 해보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보장이에요. 누구의 보장? 하나님의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말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확신한다고 하는 거예요. 뭐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보이든지 느껴지든지 만져지지 않든지 상관없어요. 안 보여도 느껴지지 않아도 잡히지 않아도 확 믿어버리는 거. 이게 우리 신앙의 믿음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입니다. 그게 확신이고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 없으면 뭐가 안 된다? 의인이 안 된다. 의인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천국 못 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던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도 없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천당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원인이 되어야 한다.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 거로 내가 산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삶의 의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참 그래서 믿음은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자꾸 믿음 그러는데 어떤 믿음? 아니 믿음 근데 믿음인데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믿음.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십시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는 얘기죠. 잘 아시잖아요. 이런 믿음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믿음. 말은 쉬운데 참 어렵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가끔 그러죠. 여러분 좋은 일 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어려움이 있습니까?
좋은 일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고 와 사고가 나게 합니까? 원망이 생기죠.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어려움이 있고 큰 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해서 불렀고 나는 너를 지명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산다고 여러분들이 천명을 했다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어떤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죠? 아멘. 세례 문답할 때 뭐 외우는 거 있죠, 그죠? 뭐 외웁니까? 너무 세례 받은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리셨나? 세례 받는데 필수적으로 외워야 될 거 있어. 뭐죠? 주기도문. 그 다음에 사도신경. 예. 저렇게 대답이 술술 나와야 되는데. 물을 때 대답을 빨리 하는 게 그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16살 때 세례를 받았는데요. 세례 문답을 하는데 저보고 사도신경을 외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도신경을. 근데 사도신경이 왜 그리 잘 외워지질 않습니까? 여러분 잘 외워집니까 그거? 뭐 하면 똑같은 말들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또 해놓은 부분이 또 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렇게 사도신경을 외워야 한다고 강요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외워. 우리 최 권사님 외우라 그러죠. 그죠? 외워. 그 이상 말하던가요? 난 다른 얘기 못 들었는데. 너 세례 받으려면 사도신경 외워야 돼. 돌돌돌돌돌돌 외워야 돼. 그렇게 강요를 받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신경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사도신경은 외워서 세례 문답 받을 때 문답하는 목사님 앞에서 졸졸졸졸 외우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 이상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도 잘 외우고 사도신경도 잘 외워서 세례받았습니다. 학교. 저는 이 개정 본동이 제 고향입니다. 이 개정 1동 그 당시에 제가 5살 때 본동 전체가 우리 가문이었어요. 네, 요즘 요즘 보면은 거의 다 아마 우리 가까운 친척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신학교를 1학년 다니다가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하고 나니까 목사가 되기 싫은 거예요. 신학교 가면 목사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사회로 눈을 돌리고 취직을 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외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짝해서 세상과 더불어 놀면서 하나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것이 목사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하면 목사가 안 돼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콕 찍어놨는데 이게 여러분 빨리 알면 빨리 알수록 소득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손해 많이 봅니다. 매시큰 젖으로 많이 맞고 이제 나중에 목사 됩니다.
예, 이거 빨리 알아야 됩니다. 빨리 눈치채리고 천부에 어디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해야 그나마 조금 덜 당합니다. 중병에 걸렸습니다. 한 달 이상 못 살겠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깨닫지를 못하고 병원을 찾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참 어렵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한번 치료를 해보자. 그런데 지금 현대 의술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참 요즘 같은 건 얼마나 의술이 많이 발달되고 큰 병원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니까 제가 그때 대구에 있을 때인데 병원에 가니까 그 병원의 원장님이 장모님이세요. 또 하필이면 전 장모님인 줄 모르고 그 병원을 갔는데 그 장모님한테 또 하루는 이제 그 진단을 그 치료를 의뢰하기 위해서 또 갔더니 그 장모님 첫 말씀이 청년 교회 다녀봤나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제가 이래봐도 신학교 1학년까지 다녔는데요. 그랬을까요? 그 소리를 했다가는 난리 나겠죠. 아니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까지 1학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군에 갔다 온 사람 뭐 청년 교회 다녀봤나. 하늘이 노래지고 억장이 무너지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교회 다녀봤나. 그래서 이실직고를 했지 뭐 어쩝니까? 이실직고 빰도 먼저 맞는 게 좋다고 그냥 이실직고 했습니다. 그 장로님 참 감사하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의술은 내가 처방할 수 있는 약은 최대한 하는 데까지 하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돼요. 그때 그 장로님이 저한테 주신 숙제가 사도신경을 외우라는 겁니다. 사도신경 그때까지 안 까먹고 외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신경 외우라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 외우셨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건성건성 외웠습니다. 사도신경이 여러분들 마음에 와서 확 박혀야 됩니다. 저는 그때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서 사도신경이 제 가슴에 와서 사정없이 들이박히는 체험을 했습니다. 습관적으로 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믿기는 못 믿어.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꼬라지가 그 꼬라지야? 그 꼬라지냐고. 어? 도저히 그 사도신경이 내한테 와닿질 않는데 이 장로님이 또 사도신경을 또 대대로 또 외우라고 해요. 안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다음에 못 나갔습니다. 나갈 수가 없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안 나갈 수가 없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안 믿었으니까 신학교 중퇴하고 목사 되겠다는 놈이 엉뚱한 길로 나갔다가 지금 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고백할 수 있냐? 안 돼요. 외울 수가 없더라고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청년한테 숙제를 내주는데 이 숙제를 잘 해라 그래. 첫째, 매일 성경 읽기. 많이 읽으라 소리는 안 한다. 한 줄을 읽든지 한 장을 읽든지 네 읽고 싶은 대로 읽어라. 둘째, 매일 찬송 한 장 부르기. 네 아는 찬송 부르라. 셋째로, 매일 사도신경을 외워라. 그러는데 사도신경 외우라고 안 그럽디다. 그때야 비로소 제가 매일 신앙 고백하기. 사도신경 외우라는 말이 매일 신앙 고백으로 바뀌더라고요. 매일 신앙 고백하기. 여러분들도 주일날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 외우지 마십시오. 신앙 고백하십시오. 신앙 고백이에요. 그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사도신경이 사도들이 고백한 신앙문이 신앙 고백문이거든요. 이게 사도신경이. 그래 가면 병원에 가면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이 청년이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이 청년 일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제 손을 붙들고 기도를 해주세요. 근데 웬일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고백이 나온 거예요. 고백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를 받은 것도 아닌데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고백이 떨어지는 순간에 제 몸이 화끈 달아오르는데 불덩어리가 팍 떨어진 거거든요. 그때서 제 마음에 오는데 병을 고침받겠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그 병원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 선고받은 한 달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는데 제가 29일째 되는 날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인친 사람을 하나님이 내치지 않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냐 그러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래 알았어 알았다 카이. 우리 하나님을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확 믿어버리면 우리 하나님 꼼짝할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만 들이 밀면은 알았다 카이 알았다 고마. 여기 부산이니까 내 사투리가 좀 정확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난 줄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해요? 이게 이보다 더 큰일이 어디 있나?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분을 기쁘시게 못하면 이런 불효 자식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지명하여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순종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 성경에서 순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참된 순종은 믿음으로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의 잣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는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니누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니누웨로 가면 골치가 아프겠거든. 에라 모르겠다. 다시스로 가. 근데 하필 니누웨로 가려고 가는데 마침 그때 그랬어요. 갈라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내가 안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하필이면 다시스로 가는 게 있어요.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니누웨로 가겠다고 딱 했으면은 니누웨로 가야죠. 천하 없이도 가야죠. 그런데 마침 그때에 다시스로 가는 데가 거기 왜 또 정박해 있노? 여러분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내려오는 기차를 타는데 아무데나 탑니까? 그 서 있는 기차 아무데나 타면 됩니까? 예?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타는 거예요. 정말로 답답하다. 예. 서 있다고 타는 게 아닙니다. 요 기차가 어디로 가는지 보고 타야지. 이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건데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니누웨로 가는 배를 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누웨로 가라고 했으니까. 아니 부산에서 국제선교연맹 그 회의를 한다는데 내가 저 순천이나 목포로 가도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렇죠? 대답하시는 그분만 계속 대답하네. 아말렉 사람들을 직면하고 돌아온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21절에 사무엘상 15장 21절에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이게 순종이거든. 너 그거 없애라. 가지고 오라 안 했는데 안 가져오는 게 순종 아닙니까? 안 가져오는 게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참 이상하게 말을 돌려갑니다. 여호와께 드릴 그 좋은 것만 내가 골라와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가졌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말과 그 애나 콩콩 하는 거예요. 애들은 애나 콩콩. 그게 그거예요. 애나 콩콩이에요. 안 그래요? 그렇죠? 맞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하나님께서 몽땅 좋은 것만 뽑아서 가져오라고 했으면 그건 순종이 맞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 그렇죠? 그런데 뭐 어째?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기가 꽉 차서 15장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그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목적의식이 뚜렷하고 자기의 가야 할 곳을 똑바로 보고 가는 거예요. 부산 올 사람이 저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부산 오는 사람은 부산 KTX를 타든지 기차를 타야 되고 고속버스를 타야 돼. 그래야 부산에 올 수가 있어요. 이 간단한 건데, 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탄식을 한다. 왕이여,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아멘. 순종 잘하면 됩니다. 네. 순종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순종은 순인데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될까요? 순종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희생에는 순종이 따른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 헌신 예배 강사로 초대해 가면 그런 얘기는 꼭 설교 시간에 꼭 한 번 합니다. 헌신이라는 소리 함부로 하지 마라. 그 쉬운 말이 아니다. 헌신이 뭔 줄 압니까? 산 제물이 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바로 순종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위대한 순종이 바로 이러한 순종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인간의 생각이나 욕망의 잣대를 내려놓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못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2장 2절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진 곳으로 가라. 이런 순종, 이러한 순종. 이 순종이 그래서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의 하는 행동을 보고 탄식한 게 왕이 어찌하여 왕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여러분들, 지명해서 부름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청종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이익이 있든지 불이익이 있든지 그걸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잣대가 세워지는 그 순간 바로 순종은 나하고 거리가 멀어집니다. 멀어져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지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는 행동으로 살아야 합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행동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위는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는 열매입니다. 이게 행동입니다. 믿음이 있다, 내가 순종한다 그러면서 행동이 안 보여. 그래서 가끔 신학자들끼리 설왕설래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행위로 구원받았다, 그것 가지고 이제 싸우는 일도 있는데, 그 똑같은 얘기예요. 믿음에는 행위가 따르
다르게 돼 있고 행위를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이는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 행위고 행위가 믿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믿는 사람이 행동이 없다? 그게 무슨 믿음이냐? 옳은 얘기예요. 야고보가 한 말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믿음은 없어도 되고 행위만 있으면 된다 그러면 아니죠. 믿음이 없이는 행위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교회 나와서 땅바닥 하면 안 닦아요. 흩어져 있어도 그거 별 관심이 없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행위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는 가만보면 그 속에 믿음이 꽉 차 있어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행위란 말이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입니다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신 비유 그러면 당장 기억나는 거 있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시 가서 장사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것 가지고 장사하면 일을 남길 수 있고 주인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가 그때만 해도 5달란트 큰 돈이거든요. 이거 우리 가서 장사하다가 만약에 어쩌지? 겁이 벌컥 나면 못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 적시 가서 열심히 장사했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장사해서 5을 남기고 2를 남겼잖아요. 그죠? 근데 1달란트 어떻게 됐어요? 땅에 꽁꽁 묻어줬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해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가서 장사하였다 그랬는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리 하지 못해. 뭐가 없어서?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지.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게 돼 있고 순종하는 사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하지만 조르륵 연결되어 있는 거, 구슬처럼.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들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어요. 그 순종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행동에 옮겨 놓는 것이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 순종이 없는 사람은 행동할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행위가 없고 열매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순종함이 없다. 그렇게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믿음이 없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주 크겠지만 저는 아직도 보면 이 목사가 믿음이 이래가 되겠나 할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감기가 걸렸어.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그 예방 백신 다 맞으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1차, 2차 다 맞고 음성 판정 2번 받았는데 15일 동안 자가격리하라고 그래서 골방에 갇혀서 15일 동안 창살 없는 감옥에서 그래도 하락하니 해야 되잖아요. 감기가 걸려서 의사에게 찾아가니까 처방해준 약을 약국에 가서 약 담으라 그 가져와서 약국에 가자면 약사가 이래도 하루에 3번씩 19, 30분 하루에 3번 그럼 들고 와가지고 책상 위에 탁 올려놓고 시간 봐가면서 됐나? 30분 됐나? 밥 먹은지 30분 됐나? 뭐라? 이래고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었다. 자
몇 분 지났나? 30분 됐나? 자, 2회분 뭐라? 믿음이 이렇게 좋습니다. 의사에 대한 믿음. 의사가 지시해 준 믿음. 하루 3번 19, 30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근데 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어? 안 믿어가 아니라 못 믿어. 안 믿어 그러면 좀 심하고 왜 못 믿냐? 여러분 그건 다릅니다. 안 믿는다 하고 못 믿는다 하고 좀 달라요. 안 간다 보다도 못 간다가 좀 낫습니다. 못 간다. 안 간다 이거는 무슨 뭐 감정이 섞인 것 같아. 내가 못 간다. 그거하고 나 안 간다. 네 보기가 싫어서 안 간다. 내가 바빠서 못 간대. 그럼 좀 이해가 돼. 여러분 믿으려면 제대로 믿읍시다.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안 되겠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를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 왕을 세우고 나중에 사울 임금을 책망할 때 사울 왕을 책망할 때 한 중요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이제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겸손하게 행동하고 처신할 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하나님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세움을 받아야 되지 사람에게 세움을 받아가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사울 왕에게 당신이 뭐 대단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왕이 겸손하게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 얘기. 아무쪼록 우리는 하나님께 지명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너무 과분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참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 믿고 순종하며 행동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장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는다. 거짓말 하시는 분은 지명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확약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신 언약은 천지가 없어져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뭐 코로나 대단한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물러갈 것입니다. 아멘. 왜? 걱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가짜로 말고 진짜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믿음도 진짜, 아멘. 순종도 진짜, 아멘. 행동도 진짜로 아멘. 행동하는 우리 석산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